6절과 7절의 말씀을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4절과 5절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있고 또 성경의 말씀을 저 같은 설교자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을 성경으로 읽습니까? 아니면 성경이 나를 읽습니까? 성경을 읽는 것은 나이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나를 읽어버린다라는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즉, 내가 성경을 판단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서 이런 말씀이 있네, 이렇게 은혜스럽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내 상식을 넘는 나에 대한 못남과 비열함과 거짓됨과 악함들을 성경이 쭉 읽어주면서 저를 가르치고 있고 훈계하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성경을 우리가 읽지만 그 판단과 또 결론의 그 열쇠는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까지 우리 자신들이 나아가야 합니다. 즉, 성경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판단하는 것을 내가 기꺼이 수납할 수 있어야 그것이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그 성경을 내 식대로 읽는가 하면, 예를 들면 형광펜 하나를 주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한번 밑줄을 한번 쳐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어떤 말씀에 줄을 칠까요? 여러분에게 달달한 말씀, 여러분이 듣기에 좋고 복이 있다라느니 기쁨이 넘친다느니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고 있는 소망에 관한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줄을 다 쳐놓을 겁니다. 하지만 형광펜을 쥐어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줄을 쳐라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끝까지 사실은 줄을 다 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골라서 내가 성경을 읽습니다. 이건 우리의 삶에서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선택할 줄 알고 또 골라야 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을 대하는 신학적인 입장은 성경 무오설, 그리고 글자 한자까지도 축자 영감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인들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나에게 힘이 들고 나에게 근심과 아주 이 안에서 불편함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일단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유다 백성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면서도 그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는 다윗의 후예들로서 가장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철석같이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미가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 이상 복을 주시지 않는다, 너희의 산업, 너희의 밭이나 집을 모두 빼앗아서 타역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의 산업을 더 이상 주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2장 1절에서 공동번역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이 망할 것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망할 것들아, 너희가 눕기만 하면 악을 꾀하고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을 가지고 행하는데 약하고 이 세상에 나약한 사람들의 재산, 집과 밭을 너희들이 빼앗는다. 이 망할 것들아, 이 악한 것들아, 이 악당들아, 이런 식으로 유다 백성들을 굉장히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 대하여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6절과 7절인데 이미 살펴본 대로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오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자, 쉬운 표현으로 더 이상 설교하지 마라. 그런 말 하지 마라. 욕하는 말 하지 마라. 설교자는 욕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예언할 내용이 아니다. 왜 정치적인 얘기를 하느냐? 너는 종교적인 얘기만 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반응한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한번 해봅시다. 왜 목사님이 정치적인 설교를 하는 거야? 그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마. 그리고 왜 이렇게 목사님이 욕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그랬지.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욕을 하는 거야? 민수기 6장을 봐봐.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고 그랬지. 왜 선지자가 우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왜 저렇게 욕하는 말만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남의 것을 빼앗았든지 우리가 남의 집을 강탈을 했든지 사람을 학대했든지 이런 정치적인 내용에 대해서 왜 목사가 자꾸 그런 거 가지고 시비 거는 거야?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어.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설교는 사실은 다 정치적인 내용이에요. 우리는 정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터부시하고 교회와 정치는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분리된 상태에서 함께 가야 된다. 이게 정교 분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야 돼요.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침범하면 안 되고 교회 역시 정치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불의할 때만큼은 나서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사람이 나치당을 이끌었습니다. 나치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습니까? 이제 그때 독일 그 전체 교회는 히틀러를 메시아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아우슈피츠 같은 곳에서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독일 민족의 구원을 이끌 메시아라고 교회들이 모두 다 지지할 때 본회퍼 같은 뛰어난 지성적인 목사님은 양심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메시아 아니라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본회퍼 목사님을 히틀러가 탄압을 하기 전에 교회가 먼저 탄압을 해서 왜 너는 그렇게 보느냐? 우리 독일 민족 아리안주의를 위해서 저렇게 멋들어지게 정치를 하고 있는 저 히틀러 총통을 왜 욕하느냐? 이렇게 나갔어요. 그러면서 본회퍼는 이런 말을 했어요. 큰 트럭이 있는데 그 트럭의 운전수가 술을 먹고 지금 미쳐있다. 미친 운전수가 거리에 나가서 운전을 하고 있다면 그 운전수를 거기서 끄집어 내려야 사람들이 살 수 있지 않느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다. 이 일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치적인 일선에서 투쟁적인 삶을 이끌어가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본회퍼에 바로 이 미친 운전수를 끄집어 내리는 것처럼 문재인 정권에서도 윤석열 정권에서도 정권이 있을 때마다 자기들과 생각이 맞지 않으면 무조건 빨갱이나 친일파로 몰아서 끄집어내야 된다 하고 투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있지만 그렇게 투쟁하는 분들을 보면 자기 목회는 건강하게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교회의 영광을 세우기보다는 투쟁하는 쪽에서만 그렇게 나가요. 그런 경우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할 때 왜 예언할 것이 아닌 걸 예언하느냐? 욕하는 말을 그쳐라.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오늘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역을 뛰어넘어 우리의 전 삶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역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오늘도 제 설교를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어제도 한 60여 명의 외부인들이 제 새벽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좀 거침이 될 수 있는 내용이고 나랑 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일단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저 목사 왜 욕하는 거야? 왜 저딴 식으로 설교하는 거야?
여러분이 판단하지 않으시고 일단은 잘 받아주시면 시간 속에서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사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지혜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지나오고 지금 이제 제법 어른이 되어서 인생을 삽니다. 제 자식들한테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제도 제 아들 유신이와 둘이 함께 저는 설교 준비하고 우리 아들은 제 앞에서 공부를 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유신아, 너는 아버지의 미래를 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 현재 아버지는 너의 과거야. 좀 얘기가 좀 어렵지만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우리 아들의 인생을 이미 살아와 봤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이제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있어요. 근데 그 미래는 몰라요. 근데 우리 아들의 미래는 저에게는 과거이고, 우리 아들의 미래는 저에게는 과거이고, 또 제가 살아온 이 과거는 우리 아들의 미래, 뭐 같은 말이지만, 제가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많이 잘 배워야 된다. 배우지 않으면 인생의 시행착오는 참 많아진다. 일단은 잘 배워야 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어제도 좀 했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루가 어제와 같은 날이 아닙니다. 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날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든 간에 일단 선물로서 말씀을 받으시고, 해결되지 않는 것들은 아버지 잘 깨닫고 이런 것들도 잘 녹여서 나랑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너무 쓰고 괴롭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살 것이니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더 풍성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일단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은 말씀, 이제 그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편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앞부분 6절과 연결할 때 너 예언하지 마, 너 더 이상 욕하는 말 하지 마, 이건 예언할 것 아니야, 이렇게 말한 유다 백성들의 그 거부감에서 오는 말을 미가가 다른 표현으로 좀 바꾼 건데,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러기를 여호와의 신이 편급하시다 하겠느냐, 이 말은요, 편급하다라는 건 속이 좁고 조급하다는 얘기예요. 속 좁고 조급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좋은 행동을 할까요? 속이 좁아요? 그리고 급해요? 그런 사람들은 실수를 참 많이 하고 생각이 모자라고 짧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미가의 설교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우리에 대해서 욕을 하네? 저 양반 저렇게 설교하면 안 돼. 왜? 저 미가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 하나님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고 그 사랑은 한량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산업을 계속해서 복되게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인데, 저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아주 조급하고 생각이 짧은 것으로 설교하네. 저 미가 선지자 저거 나쁜 놈이네. 그러니까 누가 제일 지금 잘못하고 있냐면 자기들이 왕창 잘못 살아놓고 미가 선지자 같은 양심 있는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넓고 생각이 크고 그리고 그 참으심과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영원한데 저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까지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당신의 택한 백성을 망하게 할 일이 없다. 성경이 나를 읽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성경을 멋대로 읽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조심해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은 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조급하지도 부족하지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소인배도 아니십니다. 이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죄를 미워하시고 불의를 공의로 반드시 잡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 공의를 펼치셨습니다. 공의와 사랑을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로 풀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혼내지도 않고 하나님은 절대 사랑만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게 인지가 안 돼요. 하나님은 그냥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 아빠라 부를 만큼 친근감 있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해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분들도 계세요. 여하튼 간에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공의로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봐서 그렇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 유다 백성을 망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 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 모습은 더 이상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이제 심판밖에 남지 않았을 때의 전형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증상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믿음은 반드시 심판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뒷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뒷부분을 봅니다.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냐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미가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유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있음을 믿고 거기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유익하고 축복이고 전지전능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달달한 것만 받고 골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하여 취사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는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이 복으로 열매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더욱더 그 말씀이 나를 읽어가는 것을 충분히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것이 진정한 부흥일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오는데 제가 살았던 반진마을 3단지 앞쪽으로 내려오는데요, 송탄에 그 저쪽에 이사간 큰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그 교회 차가 제 앞에서 한 50m 앞쪽에서 제 앞을 가고 있었어요. 시속 한 50km, 60km 딱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딱 하고 길을 건너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차가 오는데 그 앞으로 고양이가 날쌔게 지나가는 거예요. 아유, 아찔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동시에 새끼 고양이 2마리가, 애미가 앞에서 탁 하고 튀니까 새끼 고양이 둘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애미는 싹 하고 빠져나갔는데 새끼 고양이 2마리는 하나는 앞바퀴에 하나는 뒷바퀴에 그냥 쳐버렸어요. 한 40m, 50m 상관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그 운전하시는 사찰 집사님도 브레이크를 밟더라고요. 근데 이미 탁 지나고 왔어요. 2마리 그 새끼 고양이가 발발발발 떨으면서 그 갈려서 막 죽어가는데 그 애미가 오더니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고양이 애미가 자식 죽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가 오면 지나가고 나서도 갈 수 있잖아요. 왜 자기는 지나갈 수 있다라는 자기만 생각하니까 확 하고 지나갔지만 새끼들은 경험도 없고 속도도 맞추지를 못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약삭 빠르게 살면 우리의 자녀들은 교통사고 납니다. 저는 제가 제 시대에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신앙생활 했던 모습을 제가 보면 저는 우리 아버지 세대들의 서리 집사님들보다도 못할 만큼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서리 집사님들은 지금 무목사보다도 열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비하면 지금 약삭 빠르고요. 우리의 자식들은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의 2가지 트렌드, 교회 신앙생활하는 젊은이들의 2가지 트렌드가 헌신하라, 헌금하라는 걸 제일 싫어한답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서 이 시대 풍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보시고 신속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국교회가 떠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만큼은 신속하게 떠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만큼 나아가시고 하나님이 멈추라는 자리에서 멈추시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보조를 맞추며 이 믿음의 순례길에서 한 사람도 교통사고 나지 않고 낙오되지 않고 승리케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